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자의 배턴 교체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월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에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배턴 교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말씀은 주요 세 인물을 통해서 시대적인 교차점이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이 이제 막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할 무렵에 등장하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에 서 계신 신약 시대를 탄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 배턴을 이어받아서 초대 교회의 대표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베드로, 이렇게 대표적인 시대적 세 사람의 모습이 한 단락 안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자의 배턴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명자의 배턴 교체 2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 인물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어나가게 하는 배턴 교체를 위해, 사명자의 배턴 교체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망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둘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의 배턴 교체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그는 누구의 제자였지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원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영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라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자유와 해방을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오셨을 때에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이
정치적 해방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관한 영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했던 것과 달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에 실망하였다.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정치적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의 상황에서 바라고 원했던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영적 메시지와 동일한 노선을 이루는 회개의 복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사람들의 그 당시의 분위기와 원했던 이상향과 달리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베드로가 그런 안드레의 말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 역시 어떤 의미인 줄 짐작이 가시겠지요. 즉 이들은 시대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열망의 종류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변화에 관한 그것과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시대적인 변화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열망은 영적인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시대적인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했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이 다른 이스라엘이 로마가 아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때로는 누가 높냐는 질문을 해대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눈에는 영적인 열망이 있었고 그 갈망과 간절함이 살아있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도 정치적 해방의 메시지를 원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특히 당시에 정치계와 결탁을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열망을 가진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용기가 있었겠지요.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겠지요. 찾아감, 제자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안드레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열망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가슴속에 있는 그 열망이 안드레를 어디로 움직이게 하였습니까? 안드레는 그 속에 있던 열망이, 영적인 열망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열망이 이어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지만 안드레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이 그를 움직여서 찾아가서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성도님들이 마음에 영적인 열망이 있어서 그 열망이 이 저녁의 자리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열망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는 것처럼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열망과 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은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갔고 가서 보았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시대적인 열망을 가진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열망을 가진다는 것, 그 열망은 반드시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영적인 자리로. 그것을 갈망하는 자는요, 반드시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니?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반응하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발을 떼고 몸을 움직여서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망을 가졌다는 것은 그 열망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열망을 가진 자,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로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대적 사명자의 패턴 교체, 시대적 변화의 가능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의 패턴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큰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급함이 있고 열망이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눈에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해서 진실한 고백을 하고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그 자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작은 모습은 사실 드러나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열망해서 내가 움직이고, 때로는 몸이 힘들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오고 말씀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그 열망이 나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 열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화려한 성전 건축에 주목하고 정치적인 결탁을 일삼을 때에 이 작은 자리에서 영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적인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택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교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세상사와는 다르게 교회사에서 교회는 반드시 전진성을 가진다고 하였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까지 교회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이면에 영적인 갈망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영적인 끓어오르는 그 열망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애통해야 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야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변화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면에 우리 자신을 들여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한반도의 회개 부흥의 역사에는 길선주 장로라는 한 사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가인 이상규 교수님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도사 시절 평양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무엇을 보았냐면 영적인 뜨거움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의 눈에 보았던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대 가운데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그 열망이 이 시대에는 식어 있구나. 바로 그런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박치록 장로라는 분과 함께 2달 동안 새벽 4시경에 기도를 시작하였고, 바로 이것이 한국의 새벽 기도의 모체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두 사람이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 불길이 붙어서 공식 기도회가 되고, 그것이 그 유명했던 1907년도에 비상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평양 대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어떤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곳으로 일상에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안에는 잠자는 야성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 심령에는 살아있나요? 오늘 내 안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생업도 회복이 돼야 하고요, 경제가, 나라가 회복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복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신앙의 야속이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눈물의 회개가 없이는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이 시대의 교회도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밤낮 울부짖는 영적 갈망을 가진 세대로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언론을 통해서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 움직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것을 움직이라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적인 갈망을, 영적인 열망을,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불길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배턴 교체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2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개발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2번째 단락을 통해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다 함께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고 시몬이 새로 부여받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절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호칭을 말하기를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괄호 쳐놓고 번역하여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설명하는 각주가 7군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7개 중에서 3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다시 번역해서 설명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메시아는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단순 수로로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의 종류가 있지요. 그것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이었습니다. 직분에는 직무가 따르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어떠한 고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했고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나 구약 역사를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별히 물리적으로 기름을 붓지 않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칭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4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방왕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고레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지칭하는 고유적인 칭호, 그러니까 고유 칭호로 자리 잡게 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포로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등장할 무렵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시편 2편 2절인데요. 물론 이 시편은 시편 2편 구약의 포로기를 포함한 포로기가 아닌 구약의 부분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점점 등장하면서부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 칭호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부분이 메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유 칭호로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 시편 2편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성자 예수님을 향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통치권이 온 세계에 미치는 것, 그 통치권을 가지게 된 분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마지막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고 이런 통치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메시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 종말을 완성시키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모습을 표현합니다. 인간 왕은 그 통치권이 한정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그 예언은 완전하며 영원성을 보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약에서 장차 오실 왕이신 신적 인간 왕이 아닌 신적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고대하였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포로기에 가까운 시점에서 언급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메시아가 점차적으로 오직 한 분만을 가리키는 고유칭호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서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그 구약 시대에 이해하였던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고유한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단어에는 아까 말했듯이 고유한 직무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친 것은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염두에 두고 메시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메시아라는 고유한 직분은 통치권이 온 세계에 이르며, 그리고 두 번째 이 통치권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성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아직까지 이루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 통치권은 종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4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1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종말론적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직무를 가진 자기 백성을 종말의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종말의 때까지 통치하고 영원토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다스릴 주인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등장했다, 이 말은 이제부터 교회를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릴 분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몸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은 교회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는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끝까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치우친다 하더라도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종말까지 다스리실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종말론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인 동시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위격이 똑같고, 성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이죠.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하면은 그것이 창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그분이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향해서 너가 개바라 칭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개바라는 칭호를 주실 때, 반석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부여하실 때 이 이름의 칭호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역사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4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창조주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의 새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유대민족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민족은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에 관련된 사명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은 베드로가 약함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가 약함이 있어도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은 그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에 대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은 마치 베드로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 해석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문맥의 개연성을 볼 때에 이 내용이 어느 시점에 나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인정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그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단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단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올바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국에 칼빈주의가 넘어가게 됐을 때, 그 개혁의 신앙에 넘어갔을 때 영국 국교회 안에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잔재들이 있었고 다시 개혁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영국에서 결론적으로 회의를 해서 작성한 문서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인데, 그것이 고신교단 헌법 전문에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채택하는 문서로 기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고신에서 선언하는 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의 정체성과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은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이 구주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왕되심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그 터가 견고해지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그를 칭찬해 주셨지요.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신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정해 주신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시인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데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너라는 통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너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개발하는 이름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명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기에는 중첩이 되어서 미래적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메시아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상에 온 땅에 그분의 통치권이 미칠 것이고 그 통치권이 영원성을, 종말을 향해서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창조의 때처럼 창조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것은 그가 잘나서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택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계획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베드로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실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다시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분의 언약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바라고 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어떻게 칭해 주셨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셨죠? 의인이 아닌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칭의,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신학에서 설명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성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신약시대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에서 이것이 유래해서 거룩한 자라는 뜻의 명사로 되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의인으로 칭하시되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부여됐습니까? 거룩한 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도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의인이라 칭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 칭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때는 우리가 속상할 만큼 신앙에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칭하신 그 칭호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부여하신 칭호라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은 바 신분적 구원과 수준적 구원을 나누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칭호를 주셨을 때 그것은 신분적 구원의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수준적 구원을 누가 주도해 가시냐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수준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수준적인 구원은 누가 완성을 하십니까? 연약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애통한 가운데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그것이 성화라는 단어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성도의 모습에 걸맞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 우리 삶을 완성시켜 나갈 힘도 자격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직분에 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셨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칭호 외에도 그 직무에 맞는 직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조차도 때로는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등 교회 안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많은 칭호들을 받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직분의 칭호에 맞지 못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나를 부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시험 들고 낙심할 때마다, 내가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직분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나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완성의 단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돌이라는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재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돌이라는 부분이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굳게 지켜라, 붙잡아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시험과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고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그 고백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시험들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바로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을 굳게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때 베드로,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로 부르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주님께서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영생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가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소개하는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는 소개 외에 너는 누구이다라는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서 설교를 드렸던 대로 21장이 왜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것은 그 영생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일어섬을 얻게 되고 영생의 샘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사명자의 배턴 교체를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나는 연약하고 주님이 은혜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야고보처럼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소금과 빛으로 아름다운 삶의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손을 뻗어 지체들을 축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돼.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소금과 빛되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